벌써 7월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7월의 3일째입니다. 장마가 한 주 내내 계속될 거로 예보가 되었는데 그래도 비가 우리 동네에는 이 지역에는 많이 내리지는 않아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계속되는 또 비 예보가 있어서 모든 또 빗길과 또 일상에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그저께 7월 1일 날은 저희 가족의 저희 둘째 생일입니다. 7월 1일 날 둘째 생일을 맞아서 저희 가족은 미아사거리역 앞에 있는 롯데백화점의 지하의 푸드코트에 저녁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저는 처음 가봤거든요. 네, 처음 가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매장들이 많이 있고 근데 그 푸드코트인 만큼 각 매장들이 그 음식을 그러니까 자기 가게에서 파는 음식을 그 앞에 이렇게 진열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게에서는 이러한 음식이 또 저 가게에서는 저러저러한 음식이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모양으로 진열되어 있죠. 그런데 그 진열품들은요 시간이 지나도 상하지 않고 썩지 않는 그런 것들이에요. 왜 그렇죠? 네, 플라스틱으로 만든 모형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진짜도 있고 진짜를 그럴듯하게 흉내낸 가짜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짜들 중에서는요,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까지 우리 삶을 어렵게 하는 가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가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가짜 믿음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길을 가로막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살지 못하도록 언제나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잠언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잠언 14장 12절 화면 보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세상에는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게 보이는 길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뭘 믿어도 진실하게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독실하다라는 그 말만 갖다 붙이면 뭐가 됐든지 뭐 삼신할매를 믿든 부처를 믿든 알라를 믿든 다 좋은 믿음처럼 여기는 것이죠. 뭘 믿든지 진실하게 믿고 그리고 착하게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르게 보이지만 필경이 뭐예요?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사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도 그런 생각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된 삶이 자신의 착한 삶에 달려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이러한 선한 행동, 착한 삶에 대한 두 가지 큰 오해가 있죠. 하나는 착한 삶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거가 있고, 다른 하나는 구원을 받았는데도 착한 삶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둘 중에 첫 번째, 착한 삶으로 구원 얻으려 하는 것에 대해 살펴볼 텐데,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구원을 받았는데도 착한 삶이 뒤따라오지 않는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앙 중에 큰 잘못된 신앙이 뭐냐? 바로 자신의 선한 행동으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태도예요. 그런데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오래전부터 그러한 믿음에 속아왔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무슨 설교했죠? 수요 예배 때.
잘 생각 안 나요? 네. 구호 외치지 않았어요? 나는 뭐다? 이렇게 하면 생각이 나셔야죠. 나는 의인이다. 그렇죠? 외쳤잖아요. 3번이나 외쳤잖아요.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가르침에서 온 거예요? 이신칭의에서 왔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진다.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진다라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잖아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의로움이 누구에게? 나에게 어떻게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의 다 자녀가 아니라 어떻게? 100%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다 말씀을 드렸어요. 나의 죄가 예수님에게 옮겨지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옮겨지는 이 위대한 교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신칭의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이신칭의의 가르침은요, 사실 우리의 영적 비위에는 사실 좀 잘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본성들이 있어요. 자, 이 본성이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의 인류의 대표자가 누굽니까? 우리의 인류의 대표자가 누구예요? 그거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의 대표자고, 모든 인류의 대표자는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아담. 그렇죠? 자,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대표자예요. 그런데 우리의 대표자가 뭐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버렸어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을 택했어요. 그 결과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언제 가장 힘들어요?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공부 못해서 정말 힘들어요? 자녀가 돈 못 벌어서 정말 힘들어요? 물론 그것도 힘들게 여기는 부모가 있겠죠. 그런데 정말 자녀 키울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제멋대로 하는 자녀 때문에 마음 힘들잖아요. 그렇죠? 제멋대로 하는 자녀의 그 고집 꺾느라 얼마나 부모들이 힘들어합니까? 아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할 때 화가 나고 속상해요. 그런데 아이들만 그럽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뭐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타고난 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서부터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길을 걸어왔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면서 세상에서 얻게 되는 교훈이 뭔지 아세요? 그거는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얻어낸다라는 겁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점수, 저희는 저희 둘째랑 그런 약속을 했어요. 수학 100점을 받아오면 안방을 내주겠다. 아직 한 번도 내준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점수 받아오면 부모가 뭘 사주겠다, 뭐 이렇게 걸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더니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가 있네. 또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했더니 진급이 빨라지고, 또 거기서 더 열심히 했더니 보너스도 두둑하게 성과급도 받아서 돈도 많이 벌어 집도 사게 된다. 이렇게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한 세상에 우리도 살아가기에 우리도 작은 일에서 큰 일까지 자기 노력으로 뭔가를 하고 그 보상으로 뭔가를 얻는 삶의 원리를요,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훈련받아 왔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뭐요? 우리 노력으로는 구원을 절대로 얻을 수 없고, 어떻게?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피를 믿을 때에만
구원받는다. 사실 이건요, 우리에게 너무나 낯선 가르침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종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많은 종교를 사실 따지고 보면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몇 종류? 두 종류밖에 없어요. 자, 하나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얻는 스스로 힘력해서 자력 종교가 있고요. 그래서 그 자력 종교는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살고 얼마나 그 종교의 법을 잘 지키며 살았느냐에 따라 구원을 받기도 하고 복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뭐가 그럴까요? 모든 종교가 그래요. 불교건, 이슬람교건, 힌두교건, 심지어 유대교도 다 그 자력 종교예요.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면 뭐예요? 행위 구원론인 거죠. 이 종교들은 내 삶에 이렇게 저울을 딱 이렇게 놔가지고 악한 일보다 선한 일 쪽으로 더 기울어질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살까요? 선한 일을 계속 쌓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 전 세계에서 제일 인구 많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중국. 자, 두 번째는 어디예요? 인도예요, 인도. 여러분, 인도가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그 정도는 아니고, 네, 네, 14억입니다. 네, 인도의 인구가요, 14억이에요. 근데 인도의 대표적인 종교가 뭔지 아세요? 힌두교예요. 인도의 한 80%가 힌두교래요. 여러분, 14억에서 80%면은 11억 명이 조금 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요. 여러분, 힌두교가 어떤 종교냐면 철저한 계급 사회예요. 계급 사회. 그런데 그 네 계급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 네 계급 중에 제일 밑바닥에 있는 계급이 노예 계급이에요. 근데 그 노예 계급보다 더 낮은 계급이 있어요. 바로 인도어로 찬달라라고 부르고 한자어로는 불가촉 천민이라고 불러요. 불가촉 무슨 말이에요? 닿기만 해도 더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취급도 못 받는 그러한 존재들이 6.8%나 있어요. 별로 안 돼 보이지만 14억 명에서 그 인구는요 9,500만 명이에요. 불가촉 천민이 우리나라 인구의 배에 가까운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어떻게? 닿기만 해도 더럽게 여겨지면 그렇게 불의하고 불공평한 현실에 그들이요 전혀 저항하지 않아요. 나는 원래 이러한 존재로 다 받아들이며 삽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좀 잘 참고 그래서 선한 일 내가 많이 쌓아가면 다음 생에는 좋은 계급으로 태어날 거라 믿기 때문이에요. 이 잘못된 믿음 때문에 오늘을 비참하게 살고 잊지도 않은 다음 생에 오늘의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1억 명에 가깝게 인도 한 나라 안에만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힌두교를 포함한 사실상의 모든 종교들은요 다 자력 종교라는 거예요. 자, 그에 비해서 자력이 아니라 다른 데서 외부의 힘으로 그래서 타력 종교라고 불리우는 종교가 있어요. 그게 어딜까요? 기독교예요. 여러분, 타력 종교는 기독교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영 국가대표, 수영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선수면 얼마나 수영을 잘하겠어요. 하지만 그런 선수여도 태평양 한복판에 딱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그렇죠? 구조 헬기가 오거나 구조 배가 와서 구조의 밧줄을 내려지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나올 수가 없어요. 바깥에서 그렇게 자신의 도와주고 자신을 구원의 손길이 오지 않는 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러한 타력 종교는 오직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지 않고
우리 죄값을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 의지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독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타력 종교에 대해서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하냐면요. 에이, 그래도 그렇지. 양심이 있지. 어떻게 그렇게 염치 없이 아무 일도 안 하면서 구원을 낼름 받아 먹을 수만 있겠냐. 이런 생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고 교회에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거 잘 몰라요. 교회 왔는데 뭔가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내가 뭔가를 좀 안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여기는 그게 다 자력 종교의 종교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에 나의 선행을 더해서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게 더 양심적인 거라고 생각하죠. 내가 그래도 뭔가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양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양심적인 게 아니라 무식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식하다는 게 뭐예요? 몰라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세 가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시는 선한 행동의 기준은 100%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온전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야고보서에서 2장에서 이렇게 말했죠. 이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여러분, 전과자가 뜻이 뭐예요? 전과자. 죄를 지은 적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자, 전과 몇 번부터 전과자가 됩니까? 네. 죄를 하나를 짓든 100개를 짓든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선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느 교회에 주일학교 어린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주일학교를 다니다가 집에 와가지고 그 아버지가 믿지 않는 아버지였어요. 유치원에 다니는 이 딸아이가 아빠한테 이렇게 아빠, 나는 아빠가 둘이야. 아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네 아빠가 난데 대체 어떤 아빠가 또 있냐는 거야? 라고 하니까 아빠는 나를 낳아준 아빠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아빠래. 자,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어땠을까요? 화가 났어요. 자, 그래서 내 딸을 이렇게 누가 세뇌시킨 거야 하면서 그 교회에 전도사님을 혼내줘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아버지가 딸을 왜 교회에 보냈을까요? 아버지는 딸이 세상에서 착한 아이가 되게 살았으면, 좀 반듯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냥 교회에 보낸 거였죠. 그런데 딸이 집에 와서는 자기가 죄인이라느니, 구원을 받았다느니, 예수님이 죽었다느니, 다시 살아났다느니, 하나님이 지 아빠라느니, 죽으며 천국에 간다느니, 이런 이야기들을 늘어놓는 탓에 아빠가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벼르고 있던 어느 날 그 아버지가 통풍에 걸려가지고 몸져 눕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교회 전도사님이 그 집에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학부모 신방을 하게 됩니다. 자, 아버지가 전도사님을 반갑게 맞았을까요? 아니죠. 돌아 누워서 눈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막 아픈 그 통증 때문에 막 고통을 호소하면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리고 자신의 이러한 것들을 막 좀 울분을 쏟아놓고 있을 때 아버지의 말을 차분히 듣고 있던 전도사님이 묻습니다. 그러면은 아버님,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야 뭐 착하게 살면 되지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맞장구를 쳤어요. 예, 맞습니다. 착하게 살면 돼요. 자, 그러니까 옆에 교회 다니는 딸과 그 아내가 막 전사님을 찌르는 거예요. 마치 전사님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눈짓을 주는 겁니다. 하지만 전사님이 계속 대화를 이어나가요. 아버님,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착한 일로 구원을 받으려면요 100% 완전해야 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버님 같으면은 99%는 강철이고 99m는 강철이고 1m만 고무줄인 99% 케이블카를 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세요? 절대로 안 타죠. 자, 그러면은 신선한 계란 99개에 독하게 썩은 계란 1개를 넣어서 요리를 하면 그걸 알고도 잡수시겠어요? 절대로 안 먹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의로움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우리를 대신해서 행해 주신 복음으로만 인정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자 이 아버지가 자신의 의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는요 완전한 의예요.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 선한 행동을 많이 한다 해도 완전한 의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하기는커녕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화면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여기 있는 것처럼,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 부정한 자예요. 우리가 다 부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쌓은 그 선행이라 할지라도 절대 우리의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벽한 의를 요구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작은 선행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것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자신의 선행으로 구원을 받겠다라는 사람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를 몰라서. 첫 번째는 누굴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두 번째는 나를 몰라서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자기 자신을 착하고 의롭게 여기는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요.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나는 저 사람들에 비해서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전도 폭발이라는 그 훈련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이러한 예화가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해요.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당신이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모든 죄를 다 합쳐서 하루에 딱 3개만 죄를 짓는다라고 칩시다. 자, 하루에 여러분 모든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죄가 딱 3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때 보일까요? 되게 천사같이 보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루에 3개씩 죄를 지어서 1년을 살면 몇 개 짓는 걸까요? 1000개가 넘게 짓고요. 자, 그렇게 해서 10년을 살면 10,000개를 짓고, 자, 일평생 80년 동안 살게 되면 일평생 동안 몇 개 죄를 짓는 거예요? 8만 개가 넘는 죄를 짓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훨씬 더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8만 개가 넘는 죄를 지은 이 사람이
비교적 선한 삶을 살았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자, 이렇게 우리가 비교적 착한 삶을 살아도 우리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나의 선한 행동으로 뭔가 구원을 얻어내려고 하는 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자,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은 뭘 몰라서냐면, 저를 한 번만 마지막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을 몰라서. 자, 첫 번째 누굴 몰라서? 자, 두 번째는, 자, 하나님을 몰라서, 그리고 나를 몰라서, 그리고 예수님을 몰라서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던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라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주 쓸데없는 짓을 하신 거가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죽으신 것이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감사하고 하는 것도 다 쓸데없는 짓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 쓸데없는 분의 쓸데없는 죽음을 무슨 감사할 필요가 있고 무슨 예배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죽으신 분의 삶을 본받을 필요가 뭐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면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에 율법을 섞어서 구원받으려 했던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왜 금요일마다 빌립보서 말씀 보고 있잖아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만큼 불붙는 사랑을 가졌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요, 빌립보 성도들은 사랑했고 갈라디아 성도들은 미워해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으세요? 왜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의 칼날까지 세우는 걸까요? 그만큼 잘못된 복음이 뭐예요? 복음에다가 뭔가를 섞는 것. 예수님이 나를 온전히 구원하신다라는 그 순수한 복음에다가 내가 그래도 뭔가 선한 것을 덧붙여야지 라고 하는, 이게 잘못된 복음이에요. 이 잘못된 복음이 이 땅에서의 삶과 영원한 삶을 파탄에 빠뜨리기 때문에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렇게 저주의 칼날까지 갈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한 일들 가운데 선한 것이 많아도 우리의 선행은 우리가 받는 구원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만을, 오직 주님의 은혜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읽어보시죠.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은혜만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빈 공간들은 다 뭘로 채워질까요? 다 우리의 행위들로 채워집니다.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공간들은 우리의 행위로 채워지고, 우리의 행위로 신앙이 채워진다라는 말은 나의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행위는 어떻게 될까요?
허세, 위선이 되고 맙니다. 결국 우리 삶에는 교만과 판단과 죄가 더 많아지게 될 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은혜에서부터 왔어요. 여기 써 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어디서 왔어요? 그 은혜에 의하여라고 써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시작이 은혜였고 지금도 은혜이며 은혜로 맞춰질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가 여러분의 신앙을 채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처음 믿게 됐을 때 그 이후에 시작되는 모든 신앙생활에 은혜로만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신앙생활에 우리의 선한 행위는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내가 그 선한 행위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선한 행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한 대로 얻는다는 이 세상 가르침에서 우리는 나면서부터 그 논리에 따라서 자라왔지만 그 논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로 주신 사명 십자가 붙들고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높이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삶, 선한 행위에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진리의 말씀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다 자기의 노력한 대로 얻는 삶의 논리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 살아왔고 또 여전히 그 영향 가운데 살기에 하나님 우리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은혜의 종교인 기독교 이 생명의 종교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아버지 우리도 모르게 그 은혜보다 자신의 행위를 의지할 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모를 때, 나 자신을 모를 때, 예수님을 모를 때 성령께서 말씀으로 저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는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교회에 그냥 몸만 왔다 갔다 아버지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삶에 은혜가 채워지는 은혜로 충만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진리 위에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세워져 가게 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모두가 아버지 올바른 진리 위에서 귀한 믿음을 더해져 가고 그 믿음이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그렇게 은혜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